난 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 나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하지?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세상을 원망하게 돼요. 하나님도 의심하게 돼요. 해석 이야기 많이 아침에 했는데 저도 역시나 해석 이야기를 오늘 할 거라서 하나님이 가끔은 이렇게 뭔가 징조로 막 보여주잖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는 생각하지 못했고 우리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뭔가 전조가 있고 징조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해석해 내느냐가 중요한데 지금 여기 오늘 본문에서도 사실은 어떤 징조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요셉에 일어나고 있는데 그래서 그 해석을 어떻게 우리가 하고 살아가느냐 그게 너무 중요하죠. 아까 아침에도 그랬잖아요. 컵에 물이 있는데 오 물이 반이나 있구나 하는 사람도 있고 물이 반밖에 안 남았어 짜증나 뭐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언제나 그 해석의 차이 때문에 인생의 방향이 물이 반이나 남았네 이걸 잘 아껴서 먹어야지 내가 잘 할 수 있어 뭐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거 갖고 뭘 하겠어 하고 포기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인생의 방향이 달라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매일매일 뭔가가 일어나요. 그때 어떻게 마음 상태를 결정하고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일의 방향이 결정되죠. 같은 일을 겪어도 어떤 사람은 아이고 망했네 끝났네 죽었네 막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잘됐다 내가 지금 바닥이지만 일어날 수 있을 거야 기회야 이런 걸 통해서 난 더 강해질 거야 굳건해질 거야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생은 사건들의 연속이 일어나는 것 같지만 그 사건들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게 되게 중요하고 그게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거예요. 방금 40장에서 읽은 것처럼 요셉이 두 관원의 꿈을 해석합니다. 어떻게 요셉은 이렇게 명료하게 꿈을 해석할 수 있을까요? 꿈을 해석한다 이거 여러분들 해보셨나요? 저는 많이 해봐요. 많이 하는 자리에 있는데 되게 쉽지 않아요. 심리상담에서는 꿈을 해석하는 공부를 많이 해요. 엄청나게 공부를 많이 하는데 심리상담 공부라는 게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 해도 끝이 없고 교수들 중에 정말 심리상담 교수들처럼 학생처럼 공부하는 경우가 없어요. 저도 뭐 계속 교수도 하고 그랬지만 계속 공부하거든요. 근데 심리상담에서는 꿈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많고 꿈을 공부하고 해석하는 말들을 하면서 꿈 분석을 받기도 해요. 잘 가서 나 꿈을 이렇게 꿨는데 뭘까요? 받고 어때요? 그때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시간도 많이 들고 돈도 많이 들고 끝이 없어요. 근데 본문에서는 여기서 보면 이렇게 요셉은 좀 다르죠. 공부한 적도 없어요. 근데 꿈에서 딱 한단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되게 궁금한 거예요. 어떻게 요셉은 이렇게 꿈을 딱 해석을 할 수가 있지? 알아봐야 되겠죠. 근데 가끔은 저도 이렇게 항상 기독교 상담을 하다 보니까 정말 하나님 보내준 사람 중에 꿈을 말하는데 정말 물론 제가 학문적인 방향으로 해석을 하기도 하지만 어느 때는 정말 하나님이 딱 주는 게 있거든요. 그런 거 아닐까 싶은데 어쨌건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번 참고로 그럼 심리상담에서 심리학에서는 대표적으로 꿈을 연구한 사람이 두 사람이 있어요. 프로이드와 융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프로이트는 꿈은 개인의 무의식, 자기가 생각지도 못하는 게 무의식이에요. 나는 그럴 리가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게 무의식인데 그 무의식에서 올라온다고 봤어요. 그래서 굉장히 뭔가를 억압하고 해결되지 않은 갈등을 다 억압했을 때 그것이 어떤 성적이나 공격적 충동들이 자신 안에서 올라오는 게 꿈이다 이렇게 봤어요. 그래서 프로이트의 방식의 꿈 해석은 꿈을 억눌린 자기 자신의 이야기가 올라오는 거다. 그래서 꿈으로 나오는 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꿈이란 꿈꾼 자가 자기가 현실에서는 어떤 욕망을 충족하지 못할 때 어떤 여자를 너무 사랑해 어떤 여자랑 결혼하고 싶어 근데 그걸 못해요. 꿈에서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욕망 충족이다 이러는 거예요. 욕망 충족이다. 프로이트가 그렇게 말했는데 꿈 중에서 하고 싶은 것을 누르다가 꿈을 통해서 그 누르던 것을 해소할 때가 있다는 거죠. 심리적 배출의 기능이 있다고 봐요. 근데 이것도 뭐 전혀 아닌 건 아니에요. 이것도 우리가 받아들일 게 있는 거예요. 사실 프로이트든 융이든 이들이 하나님이 만든 인간이잖아요. 하나님이 만든 인간의 학문이기 때문에 우리가 배울 건 배우는 거죠. 사실 어떤 사람이 분노가 많으면 제가 이제 보면 꿈에 진짜 주먹이 나가요. 꿈에서 자면서 그래서 막 벽을 치기도 하고 진짜로 너무 분노가 쌓이면 그렇게 자기가 쌓여진 그 분노 이런 것들을 꿈에서 풀기도 한다는 거죠. 그러나 꿈은 현실과 똑같지는 않아요. 사람은 방어를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꿈에서도 방어를 해요. 꿈에서도. 그래서 꿈을 보면 누구지? 저 사람이 왜 나왔지? 근데 그 사람이 아닌 거예요. 함축하고 변장하고 상징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꿈이 해석이 사실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연구 분야가 따로 있어요. 꿈 해석하는 연구 분야가 따로 있는데 어떻게 이제 프로이트는 이 욕망이 어떻게 생겼지? 원인이 뭐지? 이런 거. 이제 프로이트 이론은 항상 원인을 찾는 거니까. 그러나 융이라는 학자는 좀 달라요. 융은 이제 프로이트 다음에 나온 학자인데 융은 자기 또는 집단 무의식에서 온다고 봤어요. 꿈을. 그래서 꿈을 꾼 자는 그 개인을 넘어서서 어떤 집단을 그런 원형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방향성을 볼 수가 있고 꿈 해석을 통해서 삶을 인도하는 방향성을 본다고 했어요. 약간 지금 성경적이죠. 이 융의 이론이. 그래서 근데 사실 뭐 융도 아버지가 목사였긴 했죠. 이 꿈이 나를 어디로 이끄는가를 생각하게 해요. 융의 꿈 해석에서는 꿈이 균형과 방향을 제시한다고 보기 때문에 무의식의 반대 메시지를 보내면서 자기가 성장하고 자기가 성장하고 통합해간다.
이렇게 봐요. 그래서 융의 꿈이 조금 더 요셉의 꿈 해석과 가깝다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요셉은 그런 훈련을 받은 적도 없고 연구를 한 적도 없는데 꿈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요셉이 꿈 해석을 할 때 무슨 말을 해요? 창세기 40장 8절을 보니까 우리가 읽었죠. 해석은 하나님께 이지 아니하니까 이렇게 말을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요셉은 어디에 있어요? 물리적 장소. 감옥에 있어요. 여러분 감옥에 있다고 한번 여러분 자신이 상상을 해보세요. 상상하고 싶지도 않을 거예요. 요셉이 있는 곳은 감옥이에요. 죄를 지어서 왔어요 요셉이? 아니에요. 억울해요. 배신당했어요. 어떻게 보면 요셉은 잘못한 게 없지만 형들에게 팔렸고 유혹을 거절했다가 누명을 썼어요. 그리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요셉의 인생은 너무 억울한 인생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난 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 나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하지?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이런 마음이 드시는 분 계실 거예요. 요셉이 바로 그 자리에 있었어요. 억울함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에요. 그 안에는 억울함이라는 그 속에는 분노도 있고 슬픔도 있고 무력감도 있고 버려질 것 같은 유기감도 있어요. 억울함이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세상을 원망하게 돼요. 하나님도 의심하게 돼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런 상황에서도 요셉은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요셉은 무너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감옥에 있는 요셉의 태도를 한번 보시면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는데 오늘 본문 말씀으로 나왔는데 40장 6절에서 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다 감옥에 있지만 감옥에 같이 있지만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교회에 다 같이 있지만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있어요. 요셉은 다른 사람이었어요. 뭘 하고 있어요? 요셉은 뭘 하고 있어요? 사람을 관찰해요. 사람을 관찰해요. 여러분 사람을 관찰해야 돼요. 이게 사랑의 시작이에요.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여러분들이 사랑하냐 안 사랑하냐 이 사람을 나는 사랑이 있냐 없냐를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사람을 보지도 않아. 그 사람은 사랑이 없는 거예요. 사람을 안 쳐다본다? 그 사람은 사랑이 없는 거예요. 사랑이 있으면 사람을 자꾸 봐요. 자꾸 쳐다보고 또 쳐다보고 또 쳐다보고 저 사람 얼굴을 보는 거예요. 저분이 오늘 건강이 안 좋은가 오늘 기분이 안 좋은가 자꾸 보는 거예요. 사랑을 하면. 근데 지금 누가 감옥에서 사람을 관찰해요? 요셉은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던 거예요. 교회에서 여러분 서로 관찰하세요. 관찰하는 게 사랑이에요. 우리 권사님이 오늘 건강이 어떠신지 우리 집사님이 어떠신지 우리 청년은 어떠신지 우리 집사님 어떠신지 자꾸 보는 거예요. 네, 우리 또 목사님 어떠신지도 봐야죠. 어디가 안 좋으시면 좀 물어봐 주는 거. 이게 사랑의 시작이죠. 자꾸 쳐다봐. 얼굴이 어떤지. 그게 사랑의 표현이에요. 보기 좋잖아요. 근데 둘이 보는 것만 봐도 우리 기분이 좋고 행복하잖아요. 엄마하고 아들하고 보니까 우리가 어때요? 웃잖아요. 왜 웃어요? 보기 좋으니까. 사랑하는 모습을 다 좋아해요. 가족 얼굴 보셔야 됩니다. 남편 얼굴 보셔야 돼요. 아내 얼굴 보셔야 됩니다. 얼굴 보셔야 됩니다. 네. 얼굴을 잘 봐야 돼요. 자녀의 얼굴을 보셔야 돼요. 또 엄마의 얼굴을 봐야 돼요. 아빠의 얼굴을 봐야 돼요. 친구의 얼굴도 봐야 돼요. 꼴 보기 싫은 사람 얼굴 봐야 안 봐요? 안 봐요. 그죠? 그러니까 얼굴을 본다는 건 사랑이라는 거예요. 동료의 얼굴을 보셔야 돼요. 꼴 보기 싫은 동료 봐요? 직장에서? 절대 안 봐요. 사람을 얼굴을 보는 데서 관계가 시작되는 거예요. 사람의 얼굴을 보는 데서 사랑이 싹 트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서로 얼굴을 볼 거예요? 간단하게 좀 보세요. 간단하게. 요즘에 맨날 제가 간단하게 보거든요. 몇 시간씩 가서 맨날 간단하게 봐야 돼요. 제가 가서 바빠 죽을 것 같아요. 간단하게 봐주러 가야 돼요. 맨날 막 싸들고 가야 돼요. 막 음식 다 해봐. 사람을 볼 때 얼굴에서 눈도 안 돌려요. 애기가 볼 때. 이렇게 보면 눈도 안 돌려요. 이러고 봐요. 그 눈을 보고 있으면 누가 사랑에 안 빠질 수가 없어요. 애기들 눈을 보시면 사랑이 안 빠질 수가 없어요. 근데 애기들은 그렇게 자기 엄마를 사랑해요. 사실은 엄마보다 애기들이 더 사랑해요. 엄마는 바빠서 막 안 보고 정신없고 그러지만 애기들은 엄마만 보잖아요. 엄마만. 말로만 사랑한다고 하지. 사랑하면 얼굴을 보세요. 자기는 봐야 돼요? 안 봐요? 자기 얼굴을. 자기 얼굴 안 보는 사람 손 들어봐요. 있어요. 여기 분명히 있어요. 거울도 안 보는 사람, 자기 얼굴 안 보는 사람, 자기에 대한 사랑이 없는 거예요. 한 가슴 아픈 게 자기를 자기가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도 자기를 사랑하는데 하나님도 너를 사랑하는데 너는 너를 사랑하지 못한다니까요. 거울들 많이 보세요? 안 보시죠? 지금 웃는 사람 잘 안 본다는 거예요. 거울 많이 보세요. 거울 보고 자꾸 하나님의 사람이 어떤지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 맞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 맞아요? 아니 그러면 하나님 맨날 여러분 얼굴 보시잖아요. 하나님도 여러분 사랑스러워서 얼굴 보시는데 여러분은 왜 여러분 얼굴 안 보세요? 여러분 얼굴 보세요. 여기 좀 거울이 좀 없어요. 거울이 좀 더 있어요. 많이 보셔야 돼요. 이쁘게 하고 다니세요. 얼굴 보시고. 물론 뭐 외모만 중요한 게 아니라 내면도 중요하지만 자기 얼굴을 잘 보는 사람이 옆에 사람 얼굴도 봐요. 사실은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 옆 사람도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람이 어떤 마음인지 어떤 상태인지 봐야 됩니다. 우리는 사람이 사람의 얼굴을 안 보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요즘에 사람이 사람의 얼굴을 봐요? 같이 마주 앉아서 핸드폰 봐요. 옆에 부부가 앉아가지고 핸드폰으로 얘기해요. 카톡으로. 말로 안 하고.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산다니까요. 이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갈수록 외로워지고 고독해져요. 신경증 뭐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생겨요. 사람은 사람과의 사이에서 얼굴을 보면서 영혼과 영혼이 대화를 하는 건데 그게 줄어드니까. 근데 여기 요셉은 감옥에 있지만 어떻게 해요? 뭘 봐요? 사람을 봐요. 사람. 다른 사람을 봐요. 다른 사람의 얼굴을
읽어요. 성경에서 뭐라고 나와요? 그들의 얼굴에 근심이 있는 것을 보고. 자, 이걸 마음을 읽는다고 해요. 봐도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요셉은 보고 아는 거예요. 사실 요셉은 지금 억울해요. 억울함에 빠졌어요. 근데도 원래 자기가 억울하면 다른 사람 고통 같은 거 잘 못 봐요. 내가 너무 억울하니까 내 억울함에 빠져가지고. 근데 요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얼굴을 봐요. 그리고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어요. 이건 그냥 저절로 나오는 말이 아니에요. 요셉의 아침에 믿음 체계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제 자기 구조라고 말을 하겠습니다. 자기 구조. 하나님을 향한 탄탄한 믿음의 체계, 믿음의 구조가 있다고 봐야 해요. 저는 믿음의 구조를 준비했는데 믿음의 체계라고 말하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이런 탄탄한 믿음의 구조가 있으신가요? 어떻게 믿음의 구조가 이렇게 탄탄한데도 불구하고 또한 다른 사람들도 살피고 정말 다른 사람 어려움도 막 도와주고 이러는데도 불구하고 현실은 요셉은 어디에? 내가 정말 선한 일을 한다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내가 막 하는데도 어느 때 그냥 그대로예요. 그대로예요. 이때 인생은 절망을 하게 됩니다. 자, 요셉이 뭘 했어요? 관원들의 꿈을 해석해 줬어요. 어떻게? 정확하게, 명료하게. 정말 이런 능력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요셉은 이런 능력이 있었어요. 술 맡은 관원은 어떻게 됐어요? 복직이 됐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뭘 했어요? 나를 기억해 주세요. 이제 당신은 복직이 될 거예요. 당신은 또 왕의 밑에 가서 관원이 될 거니까 나 지금 억울하게 있어요. 나 히브리에서 온 사람인데 나는 죄를 짓지 않고 여기로 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기억해 주세요 라고 말했어요. 기억해 줬나요? 그때 꿈 해석해 줄 때는 막 와 그러고 신났는데 그때뿐인 거예요. 사람이. 여러분도 누군가를 도와줬는데 그 사람이 여러분을 잊어버린 적 있죠. 내가 정말 애써서 막 내 에너지를 다 써서 뭘 해줬는데 그 사람이 나의 그 에너지를 썼고 열심히 했고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그걸 몰라줄 때 되게 속상하잖아요. 그런 적 있죠. 근데 뭐가 있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때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때. 사람은 잊어요. 근데 하나님은 잊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다 알고 계세요. 사람은 절망하고 포기하고 어떤 시도도 할 수 없어. 이제 난 끝났나 봐 이러는데 그때 하나님이 움직이세요. 하나님이 움직이세요. 하나님은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한다 이거를 알리기를 좋아하세요. 왜냐면 하나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내가 정말 잘나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나 이렇게 선한 일을 했고 막 이렇게 사람을 도왔고 막 이렇게 사람을 고쳤고 그래도 하나님 역사 안 하세요. 근데 난 이제 뭐 하나님이 나를 굉장히 뭐 들어쓸 줄 알았는데 그러지도 않고 그냥 뭐 이렇게 살다 죽나 보다 절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딱 들었어. 그러면 그때 어때요? 이 사람이 와 하나님이 하셨어. 야 하나님 막 열어주시네. 하나님이 하시네. 이렇게 하나님한테 고백을 하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막 자기가 잘나서 되는 줄 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그렇게 움직이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언제나 내가 주관자야. 내가 왕이야. 내가 너희들의 창조주야. 그걸 언제나 나타내기를 원하세요.